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좋은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찾습니까? 한번 꼭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정말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여행이라고 할지라도 돌아올 집이 없다면 과연 그 여행이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재미있게 놉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갈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이 없다면 그 아이는 그 놀이가 행복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눈물이 날 때, 울고 싶을 때, 그럴 때 찾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길 수 있는 품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좋을 때보다가 어려울 때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 괜찮다, 가슴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행복한 사람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여러분들이 늘 의식하면서 살고 믿고 살고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식사 같이 하시고 가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하고 원래 이름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서, 예수님을 환영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다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 맞아?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그것도 모르는 거 보니까 가짜인가 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했어요. 더더구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나라처럼 뭐 나무가 많고 우거지고 막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저 흙먼지 풀풀 날리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니까 어떠했겠어요? 뭐 그냥 광야와 같은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곳을 지금 다니셔요. 그러면 발에 뭐가 많이 묻을까요? 흙먼지가 발에 잔뜩 묻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발을 씻어주는 일입니다. 종이 있는 집은 종들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종도 없고 그러면 발 씻을 물을 대야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그러면 발을 씻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는 했지만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주지 않았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오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대접 안 했다는 거예요? 손님 대접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막 환영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인사법이 독특합니다. 반가운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얼른 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환영을 해.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망측해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관습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도 들어오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안 줬을 뿐만 아니라 입도 맞췄다 안 맞췄다? 안 맞췄대요. 그 다음에 손님이, 귀한 손님이 들어오면 바깥에 유대인들 막 광야에 막 그 땀도 나고 먼지도 나고 막 그런 데 다니고 그러면 몸에 막 냄새가 나잖아요. 제대로 씻을 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집에 오면 향료 같은 걸 이렇게 한 방울씩 뿌려줍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이, 향수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는지 아시죠? 그것은요, 원래 향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과 같은 용도로 쓰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중세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도 안 씻어서 사람 몸에 막 냄새가 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쓴 게 향수예요, 원래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향수는커녕 우리 성경에 보면 46절 너는 내 머리에 뭐도 하지 않았다? 감람유도 붓지 아니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기름이 무슨 기름일까요? 올리브유, 감람유입니다. 근데 그 흔한 감람유도 한 방울 나한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잘 대접했다는 얘기일까요? 잘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잘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을 뭐 해보고 싶어서? 시험해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뜨릴 수 있을까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일단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은 모른 척 그 집에 갑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 바리새인이 정성껏 음식을 해서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냥 대강 있는 거 이렇게 차려가지고 밥이라고 이제 먹자고 식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은 잘 알잖아요. 식탁이 이렇게 있으면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처럼 이렇게 꼿꼿이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가지고 누워서 밥을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라고 우리 성경이 써요. 우리 성경은 그냥 죄인이라고 썼는데요, 원래 이 여자는 창녀예요.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몸을 파는 여자가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끝에 서가지고 이 발 뒤끝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그 발끝에 와가지고 그 발끝 뒤에서 자꾸 우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그러니까 머리 있는 쪽이 아니라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 발끝에 그 서가지고 뒤에 서서 자꾸 우는 거예요. 우니까 눈물이 뚝뚝 자꾸 떨어지니까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자꾸 뚝뚝 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참 민망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 시몬도 아니 자기 집에 지금 식사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왜 동네에서 아주 그냥 좀 그런 여자가 와가지고 그 곁에 서가지고 자꾸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아이 저리 좀 비키라고, 우리 식사나 하고 좀 뭐 얘기를 하든지 하자고 그 여자를 좀 물리칠 만한데, 예수님은 그러지도 않고 그냥 식사하고 계시고 이 여자는 그 와서 그냥 울고, 근데 이걸 뭐 쫓아내지도 못하고 하여튼 상황이 아주 이상하게 막 전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뚝뚝 떨어지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발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안 씻었어. 발에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을 거예요. 그 잔뜩 흙먼지가 묻어 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 발을 적시니 발이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잔뜩 묻어 있는 발에 눈물이 떨어져서 그게 막 발을 적시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안 그래도 발에 막 땀이 나가지고 냄새도 나고 먼지도 있고 막 지저분한데 눈물이 떨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있잖아, 울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의 발이 자기 눈물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막 닦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어떻게 뭐 예수님의 발에다가 막 눈물을 떨어뜨려 놨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머리 뭐 닦을 게 없었나 보죠. 제대로 옷까지도 없었나 봐요. 우리가 웬만한 옷 같은 게 있으면 옷으로라도 이렇게 닦아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만한 형편도 못 되었던 것 같아요.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여성분들이 많지만 여자들에게 머리카락은요 신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 이거 누가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막 이렇게 막 헝클어 놓거나 그러면 막 난리 나잖아요. 머리를 참 이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발이 먼지가 많아요. 땀도 나요. 지저분해요. 근데 거기다 눈물까지 뚝뚝 몇 방울 떨어져가지고 발이 다 적셨어요. 그걸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막 젖어 놓으면 여러분 그 발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지저분해 보일까? 냄새나 나고. 그런데 이 여자가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을 합니다. 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황했을 것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전부 다 그냥 잠시 이렇게 왜 무슨 이렇게 동영상이 이렇게 가다가 슬로우 모션 이렇게 가듯이 이렇게 이게 뭐야 막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입을 맞추고 나더니 이 여자가요 품섭에서 뭘 이렇게 하나를 꺼내는데 보니까
향유가 든 옥합을 집에서부터 이미 가지고 왔어요. 이 여자는요, 이 향유에 옥합에 든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려고 이미 작정하고 온 거예요. 그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렸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 향유의 값을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 되었더라. 그 향유의 가치가, 여러분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납니다.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안식일 날은 일을 못하니까 1년에 52일은 빼야 됩니다. 365일 중에 52일 빼고, 그 다음에 무슨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에는 일을 못하니까 그거 빼고, 그러면 1년 내내 하루도 안 쉬고 일할 수 있는 날은 다 나가서 일해서 받은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300데나리온. 여러분들 요즘 노동자 한 사람 나가서 일을 하면 품삯을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치나요? 요즘 일용직 노동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 하루 품삯 한 얼마 정도 주나요? 15만 원. 그러면 4,500만 원이에요. 그 향유값이. 요즘 우리 돈으로 생각하면 비싼 거예요? 안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 그냥 아예 깨트려 부어 주려고 아예 품에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가만히 또 다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여자가 왜 몸을 파는 여자가 되었을까요? 왜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이 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고 있었고 이 여자는 몸 파는 여자라고 하는 것을 왜 다 알고 있었을까요? 이 여자가 그 일이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누구에게 속해야만 살 수 있었을까요? 남자가 있어야만 삽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 밑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장성하면 남편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누가 있어야 될까요? 자식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이 여자는 아마도 어렸을 때에 부모를 다 여의었을 거예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남편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을 누가 그냥 주나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원치 않았지만 몸을 파는 장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을까?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아요. 그저 죄인이라고 뭐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자신들은 마치 의인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여자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신같이 더러운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정말 자기가
결혼하면 혹시 쓰려고 마련해 놨던 이 향유 하나, 아마 이거 부모의 유산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아마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이 딸에게 남겨준 마지막 유산, 그걸 예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신다니까 거기 찾아왔다가 자신의 생애를 생각하니까, 자신의 삶을 생각하니까 그저 눈물이 나. 그저 눈물이. 그래서 그냥 울다가 보니까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고, 발에 떨어지니까 그걸 머리카락으로 닦고, 닦다가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냥 거기다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성경은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너 죄를 사함 받았다. 그리고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용서와 평안히 가라고 하는 이 축복과 구원을 선물로 받았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드리기가 좀 그런 시간이 벌써 되고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원치 않았지만 죄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처럼,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순간, 실패의 순간, 정말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늘 다가옵니다. 그것이 인간 현존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끔씩 울고 싶을 때가 없나요? 울고 싶을 때. 제가요,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요, 가끔씩 TV를 보다가도 제가 울어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눈물을 닦고 이렇게 운다고. 그래서 아닌 척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도 울컥하는 그런 게 감정이 자꾸 생겨요. 아마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남자들이 자꾸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가 봐요. 여자들은 자꾸 용감해지는데, 여자들은 자꾸 씩씩해지는데, 그러다가 여자들이 보면 그러죠. 쳐다보면 울어? 울어? 아니, 내가 왜 울어? 이러고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갔나 보지? 이런다. 자, 그런데요, 사실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못 울어서 그렇지. 아마 이것은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울고 싶지 않나요? 아, 나도 젊을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 들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일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실패할 때 우리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원치 않았던 사별, 이별을 하게 되어졌을 때, 가족을 잃었을 때,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잃었을 때 오는 그 상실감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집에 들어가면 집안이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그러면 눈물이 피 돌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여자는 그 마음속에 진 그 엉어리를 가지고
예수님 뒤에 와서 그냥 울었어요. 예수님 보고 무슨 뭘 해달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냥 울다가 눈물 떨어지니까 그걸 머리카락으로 그냥 닦고 입 맞추고 향유 부어드리고 한마디 말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고 우리의 아픔을 달래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었던 모든 고난을 친히 제유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세상이 힘들지, 어렵지, 눈물 나는 일이 많지? 그러면 내 앞에 와서 울어. 내가 눈물 닦아줄게. 내가 힘 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 중에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혼자 울지 말고 주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